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할 때도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보내보기도 했던,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애하는지. 옛날에는 그랬던 시죠. 저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이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그저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어떤 대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꽃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이름을 불러주자 자기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가문도 없었습니다. 이 중에 난 아니야,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련하고 약했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죠. 때로는 아주 해롭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꽃이 되지 못한 채 그저 외롭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따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아 누리는 생명의 꽃이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아무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 없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앞으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그것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 딴 것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또한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에 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에 우린 아무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전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죠. 요즘 편지 쓰면 형제들 이렇게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써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형편을 한번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 출생이 좋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범죄한 인류의 후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과 조상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호흡하며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그래서 죽은 존재였던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조차 없던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그 시대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것이죠. 무지했습니다. 무의미했고 때로는 아주 해롭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예 소생이 불가능한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잊혀진 존재, 부름받지 못할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인데요, Amazing Grace,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죠. 이 작사가가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가예요. 그는 원래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가던 중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통해 목숨을 지키게 되죠. 이후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사제가 되어 평생 주의 일을 힘썼습니다. 회심한 그의 삶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어 가사 1절에 원래 의미를 살려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여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하여 낸 그 은혜의 소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발견되었고 찾아졌고,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이 가사를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은혜 받은 존 뉴턴이 지난날에 자신에 대해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어떤 놈이었다고요? 몹쓸 놈이었다는 거예요. 몹쓸 놈. wretched. 아무리 눈 닦고 쳐다봐도 쓸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죠. 눈마저 먼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미련하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지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몹쓸 인간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로 간에도 적대감을 높이 적대감의 장벽을 쌓아놓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저마다 소중한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된 것이죠. 이 사실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꽃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와 관련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이제 우리는 전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전의 하나님 또는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수치와 정죄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중에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위축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들한테는 이런 말씀은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약한 거 통해주고 강한 거 부끄럽게 하고 주님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사람들이 미련하고 무능하고 미천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상태, 깨질 대로 깨진 상태가 더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오히려 창피하게 만드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서 있는 것들 피하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저만치 벗어나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무 조건, 아무 자격 갖추지 못한 자들 구원하시는 것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2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곧 수치와 절망과 정죄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거주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도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의 진정한 수혜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죠. 이사야서 43년 가보면 지명하여 부르고 나의 소유고 내 것이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꽃이 되게 해주셨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하나의 눈짓이 되게 해주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의 제 삶 전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변화의 과정들임을 고백합니다. 부직갱이로도 쓸모없던 연약한 막대 같은 저를 택하여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죠. 평생 주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속에 머물게 하셨어요.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 더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오게 해 주셨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 계속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앞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중심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오늘 보면 30절을 통해 알려주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이시죠?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소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대명사이신 분이죠. 예수님 빼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요청하셨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적인 화려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뜻이죠. 거기에다 복음을 통해 위대한 변화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런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된 이후로는 저도 여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누굴 자랑해요? 손주 자랑. 손주 자랑.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손주들 이렇게, 둘째 손주 머리가 이렇게, 자기 외할머니가 백인이어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백인처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백인처럼. 우리 큰 놈은 아빠 영향을 받아서 할아버지처럼 까만 머리, 작은 놈은 이제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약간 붉은색이 도는 이런 머리.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된대, 제 손주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 6월 둘째 손주가 생기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병처럼 됐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둘째를, 첫째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름도 참, 크리스찬. 이놈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을 안고 살아갈까 걱정이에요. 제가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기독.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둘째는 또 이름을 제임스라고 지었어요. 야고보. 그래서 제가 첫째는 한우리, 둘째는 한비치 해서 이게 제임스 한비 킴이 되었어요. 이런 손주 자랑에다 가끔씩 제가 누굴 자랑해요? 성실하면서도 호랑이 같은 제 아내를 자랑하죠. 우애 깊은 저의 형제들을 제가 엄청 자랑하잖아요. 저의 자부심, 선생님 자랑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저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을 제가 자랑해요. 다행히도 힘은 별로 세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아. 그런 것들은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우리 아침에 집사님이 허리가 헐렁해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혜와 관련해서는 책 소개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일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미련한 것, 약한 것,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변화된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랑이야말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가 힘써야 할 자랑이 바로 이런 자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열을 받아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네요, 제가. 네. 지난날 아무 자랑할 것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주 안에 있게 되고 앞으로는 늘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15장 5절 뒷부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바울에 따르면 지난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살았지만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보금자리를 예수님 안에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 밖에 있다는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봉사, 구제와 훈련의 자리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항상 주만 자랑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오늘 보면 31절에서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당부했죠.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부자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가난함을 주님께 자랑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자랑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주신 것 당연히 감사하게 누려야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너무 자랑하진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랑은 그 속에 주님은 사라지고 누가 남아요? 자랑스러운 나 자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자랑은 그치고 항상 주만 자랑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점 같은 게 하나 보이죠? 1990년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촬영한 태양계 사진들 중 지구로부터 약 61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지구가 저렇게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태양의 반사광 속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속 희미한 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 겁니다. 같은 제목의 책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이라는 책도 출간되었어요.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저술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금성에 대한 수금지화할 때 우리 금성 비너스에 대한 기사를 봤더니 이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게 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아 똑같은 이름의, 사진과 똑같은 이름의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 사진은 이 칼 세이건 본인의 주도로 카메라 각도를 돌려서 우주선에 있는 각도를 돌려서 우주 탐사선에 있는 그래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작은 점이에요. 먼지 속의 티끌 같은 존재이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요 무대인 겁니다. 지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주경기장인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생명체를 찾기 위해 천문학자, 우주학자들이 계속 뭘 보내고 탐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죠.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유한한 삶을 사신 유일한 곳이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지구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자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 된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처럼 그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꽃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든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만든 그 위대한 변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 더욱 연단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는 은혜의 날들 이어지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